빌립보서를 읽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좀 같이 잘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감격이 얼마나 전달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제가 읽었을 때 그 감격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쓰고 그 주된 언어가 기쁨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전하는 그 심정이 좀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빌립보서를 사랑하고 또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텔레비전도 없던 그 시절이죠. 그때 아이니까 어린 아이니까 할머니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심심해. 그러면 심심하다고 하면 할머니 옛날 얘기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알고 있는 옛날 얘기가 몇 개 없으니까 할머니 심심해 그러면 우리 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소금 먹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할머니 개그죠. 아재 개그 같은 할머니 개그인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될 텐데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주나 손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심심해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가져와라. 우리 빌립보서 읽고 그리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자. 이게 진짜 복된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일부 예배에 성도님들의 반응이 피식 웃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겠냐 뭐 그런 소리겠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사실 이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을 잘 못 누리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특히 바울 서신 전체를 거쳐서 주 안에 있는 풍요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특별히 생각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뭐냐? 생각이 일어야 된다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을 생각해라.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걸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사람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나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른 사람이다. 생각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옳고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사랑스럽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응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한 대는 갚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논리잖아요. 여야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거의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배척했어? 나 탈당할 거야. 나 비난할 거야. 흠결을 다 끄집어낼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양쪽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의롭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아파트에서 많이 사니까 층간 소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층간 소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윗집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퍼가 딸린 대형 스피커를 사가지고 천장에 대고 부착을 해라. 그래갖고 음악을 크게 틀어라. 그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만약에 7층에 산다면 9층에 가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불러라. 그러면 이제 8층에 있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아, 이게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 되돌려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너희에게 나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좋은 자세로 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실제로 가능합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쉽게 용서가 우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는 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조금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것이 심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 번에 심리를 갑니까? 우리 가정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불가능하죠. 평생 노력해도 안 되죠. 근데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심리까지는 못 가도 1, 2는 가는 흉내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아가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들었던 예입니다만 중국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중국에 이제 계단식 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 논이 있는데 가물었을 때 그러면 이제 논에다가 물을 갖다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 저 멀리 가가지고 물지개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댄 거예요. 물을 대면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냐? 밑에 논으로 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얌체 농부가 와가지고 물기를 내가지고 물을 빼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 농부니까 이걸 가가지고 싸우지 않고 자기 논두렁을 잘 이렇게 다져놓고 또 가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힘겹게 물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갔더니 또 마찬가지로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움 나고 이것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난 걸 다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날 기도하면서 좀 더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밑에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이게 헤세드죠. 이게 인애고 긍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농부를 우연히 이제 이 논두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만나니까 밑에 농부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참 얌체짓을 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농부도 양심은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베풀 때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현대는. 근데 이제 이 1900년대 이야기니까 1900년대 초의 이야기니까 이 농부가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으니까 이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농부가 말하기를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는 못 돼도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잘 배워가지고 깨닫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진리가 행할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순종할 때 깨달아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말씀의 잔치가 있고 이 귀한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맞아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그치면 이 진리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진리가 되더라.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칼칼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칼칼하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때 영화 보러 가고요, 바람 쐬러 여행하러 나가고요, 친구 만나가 수다 떨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할 때 이 칼칼한 마음을 일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에 이 칼칼한 마음이 사라지고 어두운 공기가 사라지고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속에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놀라워요. 이거 해보시면 금방 체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칼칼해, 뭔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힘이 들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상하게 솟구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넓어가지고요, 교회 주변에 휴지 줄 것도 많고 본당 뭐 부흥회 때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나와서 청소하시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 마음 새롭게 하겠다고 맨날 유튜브 들여다보고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하고 뭐 그러면요, 이거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맨날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로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이번 주에는 손과 발로 신앙생활 해봅시다. 시작. 이번 주에는, 여러분, 오늘 1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시 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선교 헌금이 보내온 거예요. 선교 헌금이 보내왔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내가 정말 가난했는데 또 감옥에 있으니까, 재판 중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쪼달렸는데 여러분이 돈 보내주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그러냐?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다시 이제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선교연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선교 헌금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 받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쪼달렸는데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또 보내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선교 헌금을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고 의연하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차하게 혹시라도 이야기가 진행될까 봐 빨리 끊어버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이 그 문명 속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은 무정념과 자족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슷하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자족의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비굴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우뚝 서 있다. 이런 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웠다.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그 위대한 사도도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깨닫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행복한 사람이죠. 소유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많은 역경 속에서 이 자족의 비밀을 배운 거죠. 가난할 때도 기도하면서 채워주심을 배우고 또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기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우리가요 만약에 고난 가운데서 이 배우지 않는다면 고생만 하고 끝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내 삶 속에 허락하셨을까? 이거를 자꾸 질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일생을 살면서 질병 안 걸리겠어요? 경제적으로 공공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예퇴직, 정년퇴직 이런 것이 오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여기서 고통만 받고 끝나게 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어려움을 당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병원에 있는 때가 많잖아요. 그럼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아파할 때는 뭐 같이 아파하지만 이제 주사를 맞고 잠을 잘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불편하고 지치기도 하고 나도 위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보니까 수두쿵가 하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제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설교자는 머리가 나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이라도 그 연습이라도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갖고 그걸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맞추고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게임도 나름대로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더 어려운 난이도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암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암을 낭비하고 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굉장히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명예퇴직이 굉장히 괴롭지만 그러다 이 명예퇴직이야말로 평상시에 갖지 못했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기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기회를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상실의 기회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계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자산이지만 무엇도 자산입니까? 부채도 자산이잖아요. 이 부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예퇴직, 관계의 파탄 혹은 질병, 이거 일종의 인생의 부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수도쿠 웹을 지워버렸어요. 수도쿠 웹을 지우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이렇게 그 자리에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치기도 하고 공기도 탁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하고 또 유용한 어떤 내용을 듣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좋을 때도 배워야 되지만 어려울 때 특히 잘 배워야 된다. 그걸 통하여서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인 깨우침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여기서도 이제 그 가난한 가운데 풍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는데, 여기서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머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잘못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머무른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한데 처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한데 그냥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가운데서 자족하는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풍부한 가운데 자족하고 머무는 것은 뭘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풍부한 가운데 제대로 사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그리고 인기 있죠. 돈도 많죠. 젊고 건강하기도 하죠. 뭐 이 사람들이 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걱정이 없고 필요할 것이 더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대가지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풍부에 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풍부에 처하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혹이 있고요. 또 하나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풍부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가 쉽습니다. 자꾸만 자기 돈과 통장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늘 자산 헤아리는 재미로 살아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더 부릴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 에코로 시작되는데 거기 주식을 몇 주를 샀다니까요. 와, 제가 재능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게요 10배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여기 한번 전문적으로 뛰어들어 볼까, 이런 유혹도 받았는데 에이구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반토막 쭉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몇 달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10배 뛴 다음에는 가끔 그걸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올랐나 떨어졌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사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좀 풍부하고 재산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재미 붙이면 자꾸 이런 것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이거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거는 풍부에 제대로 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풍부에 제대로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족의 비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난에 처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가난에 처하면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가운데 자족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가난하면 어떠한 그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가난하면요, 불만이 많아집니다. 열등감이 심해지고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은 축복하기보다는 자꾸 질투심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그래요. 이 가난한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거든요. 가난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요. 가난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는 거 능히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난하면 자칫하면 한을 품는데 그 한을 품는 그 내용 어디서 한을 품냐면 내가 가난했을 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힘든 거는 내가 견딜만 해요. 근데 나의 가난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거 못 견디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을 품게 되어지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악착같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내 자녀 잘 키워야 되겠다.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다른 집 자녀들은 다 학원 보냈는데 내 자녀 학원 못 보내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절대로 돈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니까 또 제가 주변을 우리 성도님 또 밖에 계신 우리 교회 밖에 성도님들도 놓고 이렇게 길게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풍족한 가운데서 잘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잘 자라게 되면요, 풍족한 가운데서 이 가지지 못하는 성숙함, 단단함 이런 것들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 여러 가정이 있어요. 제대로 사교육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고액 과외도 못하고 그랬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씨르면서 키웠더니 애가 진짜 단단해지고 좋은 기업에 간 경우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히려 풍족해서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요 이상하게 될 가능성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유약하기 짝이 없고요. 아빠 왜 20 몇 평짜리 사줘? 30 몇 평짜리 사줘야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가운데 결혼시킨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니 아파트 사주기는커녕 전세금도 못 대줄 것 같아. 그러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제 저도 곧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번에 애가 결혼했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목사님
안 들어갔어요. 지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고도 잘 살아가더라고요. 예, 물론 고생을 하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부모 아니잖아요. 애썼지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아이들이 또 애쓰고 씨름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단단하게 또 자라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덕에 새로운 아파트에 중형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저는 기쁩니다. 제가 뭐 비교하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 뭐 교자이니까 저는 기쁘죠. 근데 이제 오면서 또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올 때가 있어요. 보통 구역 식구가 간다든지 선교회 식구들이 간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정을 볼 때 언뜻 그 얼굴에 거기 그 좋은 인테리어가 새롭게 된 집을 보면서 언뜻 그림자가 스쳐가는 것처럼 제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떤 분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들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축하해요 라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집은 너무 낡았고 초라하고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핸드백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우 이놈의 뭐 살림살이 뭐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가난한 가운데 처한다고 하는 것, 거기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두 가지를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혹시 내가 저런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 되도록 내가 게을렀던 것은 아닌가? 내가 저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거 먼저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거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1단계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참 우리 집사님이 좋은 집에 들어가니까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집은 초라하지만 이 집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정말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난 가운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늘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이요 진정한 나의 본향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덜 누려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인 그런 것이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헬 조선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M4 세대라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사회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불만이 많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그런 거 왜 그래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사는 동안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왜냐?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위치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게 나의 마음과 감정과 가치관도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좋은 아파트 뭐 10몇 억짜리 살고 나는 비록 빌라에서 뭐 1억도 안 되는 빌라에서 살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의 분량은 거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삶 속에서 불만이 많다면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인생에 짜증이 많고 불만이 많다면 왜 그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유가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많이 못 벌어오기 때문에 내가 불만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일부적인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을 똘똘 지금 꽉 채워버린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로 내 기준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땅의 기준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잔치가 나와요. 헤롯의 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잔치가 나오는데, 헤롯의 생일 잔치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 최고의 인류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최고의 댄서들, 가수,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화려한 의복을 입고 천국 잔치가 아니고 생일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비하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벌이는 잔치는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고, 먹는 음식도요, 오병이어가 대단하지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빵하고 물고기 쬐끔밖에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음악도 없고요, 예, 무의도 없고 가수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파도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잔치가 복된 잔치입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는요, 세례 요한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끌 차며 못 올 때 왔다, 괜히 이 자리에 왔다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잔치가 헤롯의 생일 잔치. 예수님의 광야의 잔치는요, 한 사람도 후회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고, 정말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잔치가 예수님의 광야의 오병이어 잔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헤롯의 생일 잔치에 참여하려고 해요. 거기에 참여하면 우쭐거리고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잔치는요,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우월감과 열등감이 뒤범벅되는 그러한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주 안에서 생명과 자유가 있는 생명의 잔치, 광야의 잔치가 가장 복된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하여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잔치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번 잔치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참 복된 잔치를 여러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번 주에 무리 좀 합시다. 시작. 이번 주에 무리 좀 합시다. 천국 잔치 좀 참여하려고 무리 좀 하면서 꼭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가난과 풍부 가운데도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풍요한 가운데서도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과는
무엇인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로 자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